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고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안에 있는 타락한 이런 이 존재는 어느 누가 나보다 평탄한 길을 가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은근히 속이 상하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 역시 저도 아직 육신적인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지곤 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생활 속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평안케 해주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해보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인 수가 많아지면 그것을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오늘 이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인 줄 압니다. 목사님들 혹은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고 또 그런 상황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난 며칠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뛰어넘은 하늘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이런 문제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거에서 메모를 했어요. 주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어 하던 목회자가 아니고 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현존하는 실제로 지금도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앰베서더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사, 이것이 저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잖아요.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것이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킹십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율법적인 정죄와 심판에 길들여진 인본주의적 신앙인들에겐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걸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 가운데 12명쯤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대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설교를 잘한다든지 영적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회당 안에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혹시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회당 안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비난하고 또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하거나 자기들 혼자 힘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비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러자 바울은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장소를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그 분노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더 비방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이 아닌 두란노라는 서원, 렉처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방이 아니라 이렇게 홀입니다. 강의하는 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툭 들어옵니다. 2년 동안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의 말입니다.
회당 안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 회당 안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 그룹은 작았지만 그 그룹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에 왔을 때에, 다시 말하면 회당 밖으로 나왔을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보다 그 외부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들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난날 회당에서 바울을 비방하던 그 사람들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비방하는 사람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들과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회당이 아닌 두란노 사원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두란노 서원에 있습니다. lecture hall of Tyrannus. 이 두란노 서원에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란노 서원이 아니라 참된 주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바로 그 두란노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부끄럽지만 목사가 말입니다. 정말 그분이 성령 받은 목회자인가 하는 의심도 해봐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다 합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악귀가 나가면 안 됩니까? 왜 오늘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이런 분노는 사실 시기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능력의 기원인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이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고쳐졌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면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절대가 필요 없다. 절대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시대는 그러한 기적이 없이도 예수를 믿는데 구태여 그런 기적을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 떠도는 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변증적인 설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속지도 말고 속이지 마십시다. 바울의 손에서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회당의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한 그곳에 모인 혹은 에베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동안 마술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마술이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귀신, evil spirit이에요. 악한 귀신에 의해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무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작두를 타죠. 새파란 작두입니다. 날 서 있어요.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빈 병에 귀신을 몰아서 대나무로 몰고 가서 빈 병에 귀신을 몰아넣었다고 말합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빈 병이 뛰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누가? 무당이. 그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무조건 귀신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이게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신을 부르던 제사장 850명이 응답하지도 않는 신을 부르다가 결국에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건과 방불하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성령 받지 못하고 능력 없는 육신에 속한 자들,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이 귀신에게 거꾸로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귀신이 있다는 소리, 영적 전쟁이 있다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존하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귀신은 실제로 있는데 귀신은 펄펄 뛰고 난리를 부리는데 그 귀신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없어집니까?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말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마라. 영적 전쟁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신앙과 신약을 위한 어떤 경전으로 묶어두려는 행동, 이제 이런 일은 멈춰야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한쪽에서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는 마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버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보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자기들이 그렇게 못 박아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인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여 믿습니다 했던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든지 그 기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제적인 사건들을 만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다. 왜냐하면 좀 더 폭넓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19절 이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는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죠. 성령 받고 나면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내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를 자복해요.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들 안에 감추어 두었던 이 가치관의 변화,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면 자기 집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 말이죠. 음란한 것들, 혹은 이렇게 막 귀신들의 역사하는 그런 모든 부적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을 또다시 묵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부흥을,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해 보면 그곳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이런 회개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둔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아끼던 마술책들, 감추어진 더러운 영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 더러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영이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펄쩍 튀어나온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바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귀신의 모습이 보여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한번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화를 팍 내면서 튀어나오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올라탔단 말이죠. 그때에 제가 순간 드는 마음은 요 귀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주 찬스를 만나니까 아주 분노하며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 화를 내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귀신이 조용히 있다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하니 분노하며 튀어나온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꽉 찬 어두운 영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영적 전쟁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인본주의의 신앙인들, 윤리적 거룩감만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또 다른 속내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울의 이 에베소의 복음 전도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있었던 집회는 단순히 소아시아 지방의 엄청난 영적 전쟁과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 집회였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의 이 에베소의 이 조그마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렉처 홀에서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집회는 작은 집회였지만 에베소를 소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새로운 에베소 교회의 태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에베소 교회의 태동.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회당이 아닌 곳으로 상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첫 단추였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영적인 큰 변화를 이끌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의미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당시 사회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으로 모였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며 비방했지만 두란노 서원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강한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회를 방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찌하든지 이 집회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마술사,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아왔던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승자박이라는 말입니다. 그 집회를, 두란노 서원의 집회를 방해하고 싶었지만 그 집회를 방해하고 싶었던 그 원수의 행동은 결국은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두려운 소원은 당시 사회 속에 숨어있던 거짓된 영들,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종교자들을 그 귀신자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로 이 두란노 소원이 갖는 의미는 첫사랑일 것입니다. 첫사랑.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pat모섬에서 소아시아 지방에 편지를 보내는데 7개 교회에게 이 편지를 회람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편지가 닿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90년이 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AD 55년경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주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것에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은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처음 사랑, 그것이 두란노 소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두란노 소원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인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영성, 그 감격, 그 처음 사랑,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두란노 소원에서 만납시다. 그 영성, 그 기쁨,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영적 싸움을 헤쳐 나가는 그 에베소의 영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가슴을 파고들고 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